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수많은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죠. 이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인가요? 네, 단연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천지도 있고, 앞에 화면 계속 네, 목회자 범죄도 나오고, 또 잘 아시는 분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이 크고 작은 키워드들은 작년 2022년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한국교회 이슈에 대한 키워드를 모아놓은 것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중 가장 핫한 4가지 이슈가 바로 좀 전에 미리 보였던 이 4가지 이슈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조금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에서 보듯이 작년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이 대표적인 4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까지 여타의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사건화되고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선교회, 어디 기도원, 또 무슨 교회 등등 계속하여 드러나는 기독교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또 잘못된 신학은 이단 시비를 부르며 안 그래도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교회의 위상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건강한 신앙과 또 신학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민낯과 더불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 또 잘못된 신앙관을 펼치는 교회와 단체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변질된 요소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잘못된 신학에서 온 이단의 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단에 맞서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이단의 모습과 또 그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신자들에게 분명하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당시 신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또 그 말씀 안에서 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단의 발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1세기 말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던 사도들이 대부분 죽고 노령의 사도 요한만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세계는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매우 팽배하게 지배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당시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간염시키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워낙 당시 이원론 사상은 그들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그러한 사회 안에서 신의 아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충격을 주기 충분했고, 그래서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실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환영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후에 초대교회의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거의 300년 기간 동안 위협하며 당시 가장 위험했던 또 위험한 이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했던 이 가현론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실제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는 더 나아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고난을 당한 십자가의 사건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몸이 없는 환영이나 유령처럼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의 고난을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당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의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죄 사함과 의와 영생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환영이나 홀령으로 인식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나 명백히 진리에 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으로 취급하며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그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사건을 전하는 교리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현론과 또 이 외에도 여러 이단들의 사상으로 다른 충실한 신자들이 흔들리고 동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이 발현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떠한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네, 먼저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분명한 증언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죽음, 부활, 승천을 모두 지켜보고 함께 했던 친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시 생존에 있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자로 나선 이유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경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현론자들이 주장하는 환영이 아니라 실제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분명한 증언자로 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원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1장 5절에서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그 빛 안에 거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는 것, 빛 아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계속 좀 읽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빛 아래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힘이나 의지로 또 어떠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선함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여진 상태로 그 빛 아래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 그대로, 우리의 죄성 그대로 그 빛 아래 먼저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있으면 우리의 불의함과 부정함, 수많은 내 안에 담긴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아래 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의 제사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빛 아래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나아가 죄를 반복하여도 그 죄책감에 괴로워도 그래서 다시 빛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 빛 아래서 다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도가 평생 경험해야 할 성화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빛 아래 거하는 자의 삶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입는 삶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로 죄를 자백하게 하심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잘못된 가르침으로 흔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며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진리가 다인 종교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피값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와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죄를 자백하고 불의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믿음의 혼란을 겪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본이자 또 그것이 다인 기독교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다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곧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의 죄사함을 믿고 그가 주신 의와 영생을 믿는 우리들은 매일 깨끗함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전하고 또 전하여 줘도 바뀌지 않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이 시대 교회는 왜 불의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을까요? 불의를 벗어야 할 교회가 왜 사회의 온갖 비방과 질타에 설 곳을 잃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영광은 교회의 어둠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복음은 전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로운 신앙이 아니라 어느새 이웃에게 해로운 신앙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에 비춰진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인식된 것이 단지 기독교를 누스거리로 만드는 그 교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 교회들과 우리의 교회를 다 같은 교회로 보는 세상의 문제일까요? 우리 개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신자인 우리 개인들의 삶이 모여서 그 결과가 모인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나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도 결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에 대하여 계속 사람들이 의심한다면 교회가 더 이상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곧 우리의 개인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며 깨끗함을 입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해롭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달에 거하며 죄를 자백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당시 이단의 득세로 혼란스러워하는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반복하여 이야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곧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3장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를 거듭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답게 그것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삶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귐이 있는 것이며 그 삶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그 증거를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아는 복음은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북적이던 그 큰 교회의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조금씩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될지,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제2, 제3의 코로나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득합니다. 우리는 마스크가 필요 없던 이전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교회도 이전에 성도들이 북적였던 그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그 시간을,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회복하기를 저를 비롯하여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무엇인가요? 회복은 본래의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래의 모습을 찾고 우리의 교회가 그 교회 상태를 찾는 것이 곧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이전, 그보다 더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 그 진리,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의 증거를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믿음의 기초가 흔들렸던 성도들에게 간곡히 전하는 말씀처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도 복음의 본래 모습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는 자로,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그 증거로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감추어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마스크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더라도,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대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요 한낱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것도 우리 삶의 회복의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참된 증인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물증을 보이는 거짓 증언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물증을 보이는 참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해로운 신앙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 바로 내가 처한 그곳에서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처해진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로운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진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